이 말씀은 특히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 나무에다가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13절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고요.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를 향해서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이 뭔가 예수님께서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이유와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포함해서 이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이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전 청결의 이야기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샌드위치 구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9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을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무화과의 이야기가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뒤로 나오는, 즉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기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장면, 그리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장면이 이런 구조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독립된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화과가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무화과가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예, 한 번. 일부 예배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열립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무화과가 1년에 5번 또는 많게는 6번까지도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중에서도 처음 열리는 무화과를 부르는 이름과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열리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열리는 무화과를 테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 그림이 파게와 테나입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열리는 열매인 이 파게는 우기가 끝날 때쯤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봄이 되어서 잎이 나면서 동시에 열매를 같이 맺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에 우기를 거치면서 잎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잎이 나면서 이 열매가 맺기 때문에 이 열매가 클까요? 작을까요? 저 작겠죠. 그리고 여러분 당도가 높을까요? 적을까요? 왜요? 우기 때 여기 비 많이 오면은 과일이 맛이 없잖아요. 여기 제가 필리핀 살 때 우기에 나온 수박은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물수박이더라고요. 근데 건기 때 나온 수박은 너무 달고 아삭하고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기를 지나고 나온 이 무화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화과가 바로 이 파게입니다. 그런데 이 파게를 따 주어야만이 이 파게에서 뭐가 나냐면 그 자리에서
테에나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괴를 따주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반드시 이 파괴를 따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이 나무의 그 농장 주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파괴를 길을 가는 나그네들에게 무료로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따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나무 주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 파괴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이 파괴는 최고의 간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가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앙의 상황을 표현할 때 처음 익은 무화과, 즉 파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만큼 파괴는 그들에게 중요한 과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셨던 것은 이 테에나가 아니라 뭐였다는 것입니까? 파괴를 찾으셨는데, 자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무화과의 때는 실은 파괴의 때가 아니라 테에나의 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 파괴의 때인지 테에나의 때인지 번역하면 한국말로 다 무화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화과 때다 이렇게 썼는데 다시 번역을 하면 테에나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현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신약 성경인 오소독스 주이시 히브리 바이블에서는 이게 현대 히브리어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테에나라고 표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3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나무에 잎사귀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괴는 잎사귀가 남과 동시에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그 시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럼 시기가 6월절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정확하게 파괴가 열리는 때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파괴의 때가 되었고 아직 테에나의 때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기는 파괴의 때입니다. 파괴가 열려야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파괴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파괴가 나와야 이 파괴를 따고 테에나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이 파괴가 나지 않으면 그 해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파괴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율법주의와 선민주의 사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을 위한 종교 생활에서는 하나님께 맺어드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무화과 이야기 사이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던 예수님은 또 성전 안에서도 평소에 보여주지 않으셨던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화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막연하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고, 하나님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짐승을 가져온다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먼 길을 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길을 걸어서 자기가 키우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긴 여정에서 이 짐승들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이 될 짐승이 오기 전에는 분명히 멀쩡했는데 오다가 다쳐가지고 흠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제물이 될 짐승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제물이 될 짐승들을 파는 사람을 매매하는 자들 또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율법에 따라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로마 제국 식민지 상태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는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켈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성전세를 낼 때에는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켈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돈 바꾸는 사람, 즉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좋게 그리고 더 간편하게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시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저주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이나 비둘기 파는 자, 환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게 장사가 잘 될까요? 성전 밖에서 장사하는 게 장사가 잘 될까요? 자,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싸게 파는 게 제일 장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성전 안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성전 밖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뭐라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거기서 장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전의 최고 수장인 대제사장과 뒷거래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곳이 세상에서나 할 법한 부도덕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요,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영어의 for에 해당되는 레라는 전치사가 이 영어의 all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콜이라는 명사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실은 한글 표현보다 영어 표현인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해석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만민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장소로서의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일단 두 번째로 제껴놓고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집은 만민을 위한 장소라는 거예요. 이 영어의 이 포에 해당되는 이 포의 전치사가 기도에 걸리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또는 집에 이렇게 연결이 되며 만민을 위한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이사야 56장의 문맥을 따라서 2번의 해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저는 이 전치사의 의미를 강조한 1번의 의미인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로 이 본문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제사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 맺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과 그 나라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고, 이 제사장 나라의 성전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에만 바빴고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성전이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자기들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 저주했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임박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먼저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커져야 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 열매 맺는 교회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만이 아니라 만민에게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의 문제에만 갇혀서 내 안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나를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을 벗어나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네, 9절 말씀 혹시 없나요? 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포도원이 있었고요, 그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갑자기 무화과가 먹고 싶었는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이나 왔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물을 계속 주고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노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년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매를 구하기 위한 이 3년은 실은 이것보다 더 긴 기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무를 심고 나서 맨 처음 3년 동안은 열매를 추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3년 동안은 그 땅이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나서 3년 동안은 아예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 3년 동안은 아예 열매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이 4년째 열매를 얻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무를 심고 3년이 지나면 이 4년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년째에도 열매를 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 확인하러 가는 해는 바로 5년째예요. 그 5년째부터가 1년입니다. 자, 그럼 나무를 심은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러 갔는데 열매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년 동안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무는 잘라버려야죠.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열매가 없는 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6년째에도 왔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몇 년째예요? 7년째 가면 열매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7년은요, 몇 년이냐면 바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3년 만에 열매를 찾으러 갔다는 것은 실은 몇 년이에요? 8년입니다. 8년. 8년 만에 열매를 찾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잘라버려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지기는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도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무화과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이 참고 인내하셨지만,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잘라내려고 하셨지만, 여기에서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내가 땅도 파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 드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만큼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마다 차고 넘치고 우리의 목소리보다 기도의 소리가 더 커지는 기도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